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100%가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이 잘생기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뒷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모습은 거울을 보아도 순간순간 지나치면서 저의 앞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머리를 빗어도 앞머리를 자주 빗고 옷매무새물을 만져도 앞면의 모습의 옷매무새를 자주 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모습 꾸미고 앞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뒷모습은 평생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앞모습과 함께 뒷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자신의 뒷모습을 볼 일이 거의 없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앞모습보다 뒷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뒷모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친밀한 사람이 나의 뒷모습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고 배우자이고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모습에 너무 많이 신경 쓰면서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가 형상적인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 우리가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모습과 짐작만 할 수 있고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나지 않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갈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왜 갈렙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갈렙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45년 전에 약속했던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라라고 요청합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와서 내 몫을 얼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건방지기도 하고 순서가 되면 어련히 줄까? 왜 저렇게 나서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 중에 이 갈렙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정당한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기쁘게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갈렙의 이 요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악 지방입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들은 거인에다가 매우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지에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가 정복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어 버려져 있는 땅,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땅,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듣고 기쁘게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안악자손의 후예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산지 꼭대기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고 있는 거인들이 사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는 85세의 갈렙.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고집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대단한 안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갔습니다. 40일의 정탐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의 무덤자리가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려 하시는가? 그때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호평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임에 분명합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때 갈렙이 한 발 앞서 큰 소리를 내어 외칩니다. 모세를 한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곧 올라가 정복하자라고 외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중 그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웅성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정탐꾼의 시기 40일 동안 헤브론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안악자손의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인들의 땅을 돌아다니며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저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갈렙의 용망함과 갈렙의 충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의 보고와 그 사후의 대화 중 유독 언급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용기도 있었고 적극성도 있었고 어쩌면 안면의 화려함이 너무도 아름답게 빛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갈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을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은 소심스럽고 조금은 내성적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소심한 성격의 여호수아, 내성적 성격의 여호수아. 그는 백성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정탐꾼의 사건을 보아도 옳은 정탐을 해서 보고를 하지만 정작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수군거림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과 다르다 칭찬하시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인정해 주셨던 사람도 갈렙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적합하고 더 합당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일후 45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45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갈렙, 단 2명만 남은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에서 누가 보아도 여호수아보다 적극적이고 더 강인했던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옳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갈렙도 사람입니다.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적합하지 않나? 아니 적어도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리더로 삼았다면 나는 군대 장관 정도는 삼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호수아를 1인자의 자리에 앉혔다면 적어도 나는 2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까지만 등장하고 사라졌던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닙니다. 갈렙이 45년 만에 등장해서 하는 말은 여호수아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 40에 우리가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45년 전 민수기 14장에서 내가 정탐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이제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 만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기억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전히 나에게 달라 허락을 구합니다. 45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죠. 40세의 그 당당하고 그 자신 있고 그 적극적이던 그 모습이 여호수아보다는 퇴색하여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못했고 아무런 기록도 없는 45년의 세월을 여호수아 뒤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려하고 빛났던 앞모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85세가 되어 노구의 몸으로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노년이 그의 젊은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그의 젊은 시절의 고백보다 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빛났던 젊은 시절의 안면보다 노구의 몸이 돼 육신은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그 나이 들의 고백이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고백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을까, 질투하지 않았을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조금 소심한 모습이 보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 걸음 나섭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름들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은 여전히 갈렙입니다. 젊었을 때의 갈렙, 나이 들어 갈렙. 뭐 이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속사람이 날로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이름과 그의 출신의 기록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는 들개를 말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판을 돌아다니는 개입니다. 주인이 없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들개라는 뜻입니다. 주인 없이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의 이름이 갈렙의 이름의 뜻입니다. 젊은 날 그의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리더로 인정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갈렙입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니스는 이방인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이방의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의 출발이 어딘지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갈렙이라고 호칭하고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주인 없는 떠돌이 들깨와 같은 자. 그래, 나는 그니스 사람. 본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원래는 12지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니스 지방의 사람. 그래, 나의 출발, 나의 근본은 갈렙이고 그니스라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85세가 된 갈렙에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정확히 갈렙이라고 부르고 그의 출신지를 그니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떠돌이 개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라는 것이죠. 남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래, 나는 떠돌이 개이고 나는 이방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친히 들어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신의 출발을 기억하는 사람, 그걸 잊지 않는 사람, 감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들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아직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이고 그니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좀 출세했다고 거드럭댈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없는 들깨와 같은 우리가 갈렙이고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넘볼 수 없는 은혜였고 기대할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렙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니스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백의 인도와 백의 사랑과 백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30, 20, 10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을 100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고 30, 20, 10으로 받아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모자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본토 백입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십니다.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시고 웃고 따뜻한 말 하시는 것에 인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100% 사랑하는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딸과 조금 좋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언제나 진심입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꼬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저의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백인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30만 받아들이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100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그 100을 100으로 받지 못하고 30, 20, 10만 받으면서 그것만을 반응하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100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100으로 반응하면 온전한 친밀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귐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뿐 아니라 85세인 나이가 들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0의 사랑을 주시면 그 10의 사랑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20의 사랑을 주시면 그 20의 사랑이 감사한 것이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셔도 내가 구원의 백성 안에 있다는 것,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45년이 지났어도 잊어버릴 수 없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인들이 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85세가 되어 배경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을 주었고 민수기 13장부터 등장하지 않는 갈렙에게 50의 은혜, 40의 은혜, 30의 은혜를 주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리더였고 젊은 날 더 잘 나가고 더 당당하고 더 주목받았던 갈렙이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져 나이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다시 등장했을 때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전도장과 모세의 권리와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여호수아, 젊은 시절 여호수아 옆에서 찬란히 빛났던 그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나이가 되어 다시 등장할 때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들의 눈으로 여호수아를 더 존중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렇게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들깨 같은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했던 저 헤브론의 땅, 이제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신 것을 귀하게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갈렙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갈렙만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함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뒷모습,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로 닮고 싶은 나이듦의 모범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안면을 보여주시듯 화려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사용하셔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앞면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뒷면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름 없이 내세울 것 없이 어떤 자랑할 것 없이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서 우리의 나이들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빛나던 앞면을 부러워하고 그 앞면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빛나지 않는 뒷모습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간다면 우리의 뒷모습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렙의 고백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그것이 갈렙의 뒷모습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안면과 같은 여호수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빛나지 않는 뒷면과 같은 갈렙의 삶이 있습니다. 앞면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어쩌면 뒷면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자세히 보시고 자주 보시고 그리고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잊혀졌던 갈렙을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시 너무도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도 화려한 앞모습인 여호수아 앞에 그 찬란하고 은은한 뒷모습의 갈렙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받은 이 구원은 주인 없이 떠도는 들깨와 같은 갈렙, 이방인인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갈렙과 같이 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화답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